오늘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직계 그 후손들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3명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왔느냐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간단하게 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말이 있어요. 사실 이삭의 삶은 우리가 보면 그다지 이렇게 뭐 굴곡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믿음의 그의 행실이라든가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에게 그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 둘을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 야곱에게 속았죠. 속아서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어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렇게 크게 그 이삭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믿음의 행동이라도 이렇게 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들의 삶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어떤 일이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은 정말 그도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면서 돌베개 베고 잤을 때 베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본 것도 있고, 또 그가 또 가장 유명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에서. 이건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우리가 또 다음에 보겠지만, 너무나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참 의아한 것은 여기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면서 믿음의 전당에 올렸냐면, 여기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무슨 어떤 대단한 믿음의 행위라고 이것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려면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야곱이 그 일을 행했을 때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 그것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창세기 48장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요즘 아이폰이 다 성경이 있으니까 사용하셔도 돼요. 옛날 같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많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아들 요셉, 마더탐 이때는 이제 요셉이 그 총리, 벌써 애굽의 총리죠.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남이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그 할아버지 앞에 놓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 전통으로는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장 먼저 장자죠. 장자, 큰아들. 큰아들이 므낫세니까 앞에 놓을 때 어떻게 놨냐면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놨어요. 그것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왼손 앞에는
동생 에브라임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장자가 이 축복을 받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온 가족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전통이었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이 장자가 관리를 합니다. 장자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가문의 영광, 그 가문의 재산, 이런 것들을 장자가 테이크케어를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그 아버지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그 집안의 미래도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장자의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세워놓고 동생은 왼손 앞에 세워놨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이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크로스합니다. 엇갈라서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동생에게 올려놓고 왼손을 장자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맞바꾼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츄에이션을 올려놨는데 왜 이것을 엇바꾸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손을 갖다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요셉은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은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문화와 관습대로, 즉 세상의 뜻, 인간의 뜻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자가 먼저요, 막내는 꼴찌입니다. 장자가 가장 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먼저가 나중이고 나중이 먼저입니다. 위가 아래요, 아래가 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세상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과 중요성을 지금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그저 깨달았어요. 우선 자기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았습니다. 야곱은 첫째가 아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둘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태아에서부터 먼저 형 에서가 나오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러한 정말 이 장자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원통한지, 아기 때부터 그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의 이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빼앗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그 형에게 가는 그 축복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는요 정말 장자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씩씩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남자답고 거칠고, 아주 리더십 있고요, 늠름하고, 그러한 정말 아주 manly man이에요. 그야말로 manly man, 에서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여성 같아요. 집에서 엄마에게 쿡하는 거 도와주고 집안일 하는 거 도와하고, 모습이 전혀 장자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셔서 대를 이어가시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메시아의 대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요 패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야곱의 아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얻었죠. 7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라헬은요, 그 당시에 정말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미모의 여자였습니다. 소문난 미모의 여자. 완전히 이 여자에 빠졌어요.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라헬만 내가 아내로 얻으면은 나는 내 인생 고쳐먹겠구나. 그러면서 내 팔자가 바뀌겠구나.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레아라.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아주 코믹한 그런, 아침에 일어났더니 레아라. 뭐 그 당시에는 뭐 불이 없었으니까 뭐 밤에 자면서 누구를 보고 같이 잤는지 잘 몰라요. 그게 다 이제 결혼의 결론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깨가 쏟아지는 줄 알고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국은 레아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속았어요. 삼촌 라반에게서. 그래서 또 다시 7년 동안 일해서 결국은 라헬을 얻었어요. 그러나 레아는 큰딸입니다. 레아는 뭐 눈이 연약하고 해서 weak eye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못생겼어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레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어요.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자기를 원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속여서 시집이 왔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레아가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라헬을 아내를 얻고 난 다음엔 늘 야곱의 품에 있는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레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정말 아버지에게도 별로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뭐 원치 않죠. 남편에게까지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리젝트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늘 사랑만 받는 레이첼, 라헬과 또 늘 리젝트만 되는 이 레아,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택하십니다. 레아의 아들 중에 누가 있죠?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입니다. 참,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항상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marginalized 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로 떠내어서 버려져만 했습니다. 그렇죠? 버림받은 둘째 아들.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새의 집안에 옵니다. 이새의 아들이 8아들이 있었어요. 8 sons. 그래서 이제 이새가 그거를 알고 이제 쫙 자기 아들을 이제 큰 아들부터 쫙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게 합니다. 나올 때마다 이 보니까 너무나 다 멋있는 아들이에요. 잘생겼죠. 막 키도 크고 능롱하고요. 정말 왕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인가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보여주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더 남아있느냐? 막내 아들이 있어요. 얘는 소년입니다. 지금 저기 나가서 목동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는 막내 이 다윗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직 어리고요. 아직 뭣도 모르는 그런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아무도 원치 않는 막내.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나중에 왕을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리더들보다는 하나님은 창녀와 세리를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자, 버림받은 자, 부도덕한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 그런 아웃사이더들을 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인간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 아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요. 나는 십계명을 그래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합니다.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행동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물질만이 아니라 남의 레퓨테이션, 남의 존엄성, 남의 인격, 남의 성취, 남의 크레딧, 이웃 탐내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사실 이 십계명들의 그 모든 계명들을 보면 이것들은 죄의 그 자체보다는 죄의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symptom. These are symptoms.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우선적인 죄는 첫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거예요. 이것이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그 축복을 나의 옥리로 삼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인 이삭을 나의 옥리로 삼았을 때, 그럴 때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의 약속들,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옥리로 여길 때, 이게 죄예요. 그러고 나면 그 외에 온 다른 것들, 십계명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만 잘 지키면은 그 다음부터 second commandment, 이 계명서부터 쭉 십계명까지 다 잘 지키게 돼 있어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Each of us have turned his own way. 그랬어요.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Definition of sin은 뭐냐면 제 각기 길로 가는 것, 제 마음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인생을 자기 멋대로 whatever they want,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요, 주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은 상관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뭔지 상관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인데, 그게 기도죠. 그게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들은 많은 경우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천만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게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돕고 좋은 일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보여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원하신 걸 주셔야 돼 라는 디맨드를 합니다. God owes me,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요, 오랫동안 섬겨서 하는 얘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내 평생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거 기복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노력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뭐 간음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마약하고 뭐 술주정뱅이 뭐 그냥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것만 우리 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이걸 해주셔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 돼 하는 어떤 이러한 디맨드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 deserve good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럴 가치가 있다, 그런 좋은 것을 받을 만하다, I deserve this, I deserve that,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반대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You deserve nothing. We deserve nothing.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오직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요, 형벌이요, 지옥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모양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요, 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난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모르는 자는요,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왜 성경은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한 이 행동, 이 손을 크로스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 그의 믿음의 절정이요, 그의 믿음을 대표하는 행동이라고 포인트하였는가?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태껏 내가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이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인생을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인생 철학,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세가 다 틀렸다, 그것을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손을 엇바꾸어서 순서를 뒤바꾸어서 축복을 한 믿음의 그것이 믿음의 절정인 이유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행위는 이 세상의 모든 이 가치관과 상식과 모든 방법을 다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비약한 자, 낮은 자, 소망 없는 자, nobody, 소외된 자,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 무식한 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 패배한 자, 거절당하는 자, 평범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둘째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겸손한 자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 뜻은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 이루지 마세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나는 주님의 뜻을 원치 않는다면, 알고 싶지도 않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 참 크리스천들도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늘 갈등이죠. 저도 늘 갈등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보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건 아닌데.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갈등합니다.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갈등합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크리스천들은 물론 갈등하고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at the end of the day,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내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accept 할 수 없지만,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가 알고 이해하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해놓고서는 계속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니까. 참된 크리스천은 겸손하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왜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비쳤기 때문에. I owe everything to God. 주님이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전부 다 주님에게 빚졌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열심히 섬기다가 무슨 일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과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 주위에 볼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정말 일리가 있는 그런, 그럴만도 하겠다,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에게 막 그런 큰 시험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막 봤어요. 막 싸우고, 목사님, 장로님들 막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걸 보고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인들에게 서로 그냥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내 생각이 맞지 않다, 이건 아니다, 내가 아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또 다르게 해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완전한 교회는 없죠.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물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도 가만히 다 보면은 내 뜻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하지만 그저 액셉트하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억울하고 불공평해도 말입니다. 이것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의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였어요. 이 기도를 하는 건 정말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하고 이건 불의, 부정, 불공평 모든 일들을 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듭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높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자라면, 십자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걸 감사하게 받는 것 같이 내 인생에 그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높다 그랬어요. My way is higher than yours 그랬어요. 우리는 감히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받는다면. 쉬운 얘기 아니죠. 인정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엇바꾸는 행동을 우리 영적 성장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요셉이 지금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계획을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젠다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요셉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분명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문제를 볼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여, 그거 볼 때 하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솔루션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솔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세워 놓았어요. 장자는 므낫세, 그 다음에 차남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에, 그게 정식이니까, 그게 자기 생각하는 모든 그 방법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바꿉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거를 본 요셉이 화가 났어요.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고쳐서 제 손을 제대로 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아버지 손을 고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못하게 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그 엑스체인지를 고려해 볼 때 많은 경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Don't you know that?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Of course I know.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네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넌 몰라. 내가 잘 알아. 너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너에게 가장 좋고 큰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그렇게 되는지 너는 모른다. 나는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세요. 마치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지식.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건 카운슬. Who can counsel him? 누가 하나님을 카운슬하겠냐 이거죠.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카운슬합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이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Who can say, God, you owe me? Who can say that? Nobody. 그런 거죠.
이는 만물이 주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터뜨리시고 전혀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상용아, 내가 너한테 이제 이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의견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ather knows best. 그렇죠? 옛날에 50년대 그 미국에서 Father knows best라는 그 시컴 아주 히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면 그 수당해요. 어머니도 잘 알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타이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적합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고 따라야 나는 영적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키울 때마다 맨날 설명해 줘요. 일일이 다 보니까 애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 애들이. 애들한테 저 길가에 나가 놀면 차에 오면 또 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밥 먹기 전에 절대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뭐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애들 키울 때 아이들이 왜요? Why? 그러면 because I said so. 그죠? Because I'm your father.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실 때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은 아버지가 뭐라 그럴 때 왜요? 이거 해. 그런데 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남지 못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자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는 요새같이 막 화를 내고 지금 바꾸려고 막 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안다. 너보다 더 잘한다. I know best. I know what's best for you.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Case closed.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어떤 자식이 나에게 말해요. 아버지, 나한테 이런 일 시키셨는데 나한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게 뭐 도움이 되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놈은 그 괘씸한 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된 놈이죠. 딸이라면 또 못된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는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Explain to me why. 왜 내가 그게 맞는 건지 내가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와 3살짜리 어린아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갭이 큽니다. 알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상상하지 못하게 우리는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저 애들아, 3살 난 아이에게 저 길가로 나가서 놀지 말아라. 난 할래요. I don't understand.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못 나가게? 나 거기 나가서 놀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거스른다면, 원치 않는다면 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요. 나 이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건 받아들이겠는데 저거는 나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저거는 나 믿지 않을래요. 그리고 싹 스킵합니다. 이거는 오케이, 저거는 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픽앤추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컨트롤 못합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컨트롤 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받기도 힘듭니다. 동의하기도 힘듭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무엇이든 언제이든 어디이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반응할 때 나의 믿음은 가장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늘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25장에 보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인데, 이거 에들라이 폴라드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쓴 곡입니다. 1902년도에 그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일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왜 선교 헌금이 레이즈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 동네 작은 기도회에, 교회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앉은 나이 많은 어떤 여성 노인이 혼자 기도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축복해 주세요, 이런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는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어요. 간단한 기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 엿들은 기도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펴놓고 찬송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potter, 나는 진흙, clay,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곡이 이렇습니다. Have thine own way, Lord, have thine own way.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Thou art the potter, I am the clay. 당신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Mold me and make me after thy will.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소서. While I'm waiting, yielded and still. 내가 주님께 항복하여 조용히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토기장의 손에 안에 있는 저 진흙이, as long as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안에 있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는데 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나의 커미트먼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커밋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복입니다. Surrender, complete surrender.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 나는 주님의 진흙입니다. 진흙과 같은 이 surrender, 이것이 믿음의 극치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Whatever, whenever, however,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을 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손에 있는 진흙같이 되어서 오직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